샬롬. 오늘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말 컨디션 조절 우리 잘 해주시고, 그리고 수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또 견디며 그리고 버티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무덥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 어떤 날씨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잘 간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그렇게 이 여름을 보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계속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이 주보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600번째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옛날을 좀 한번 제가 회상을 해보면서 우리 성경 공부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우리 기쁨의 TV에 우리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1단계는 한눈에 보는 성경 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해서 시작해서 우리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우리 쭉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 공부 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경 공부 1단부터 3단계까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시청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한눈에 보는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2단계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단계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단계 한눈에 보는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의 흐름, 맥락, 하나의 줄기로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별히 이 계시라는 것을 이 중심에 두고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어떻게 한 흐름으로, 한 줄기로, 한 맥락으로 이어져 있는지, 이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눈에 보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과 줄기를 살펴보고자 하신다면은 한눈에 보는 성경 1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시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풀려가는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요 두 가지, 요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서는 율법은 정말 지키는 것이 맞느냐, 율법 우리가 정말 지킬 수가 있느냐,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면 그럼 도대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른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분 하나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난제 중에 난제로 여겼던 것들을 다 다루었습니다. 풀어내지 못했다고. 이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정말 수많은 성경학자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는 정말 분명히 답은 있긴 있을 텐데, 이건 분명히 정답이 있긴 있을 텐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풀 수 없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우리가 아는 수준이야 라고 했던 것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전부 다 파헤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 전체의 통일성, 성경 전체의 논리성, 성경 전체의 한 흐름, 한 맥락, 한 줄기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냐. 이거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이것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밀어놨던 것들을 1단계에서는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답을 구해놨고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선이냐. 하나님의 예정,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와 병립할 수 있느냐. 도저히 신학자를 풀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치우치든 이쪽으로 치우치든. 하지만 우리는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율법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지키는 게 맞냐?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정확하게 풀어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갈 때 꺾지 아니하신다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어때요? 꺼져갈 때, 꺼져갈 때, 꺾여갈 때, 꺾여갈 때. 지난 10년 이상 동안 여태까지 이렇게 버텨오고 유지되어 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켜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 어두운 땅에, 이 캄캄한 땅에 다시 한번 조그마한 희미한 등대 희미한 불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태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 들어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다시 꺼낸 이유는 물론 각각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의 빛을 보게 된 것이지만 다시 보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여기에도 전부 다 연결고리가 있더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1, 2, 3단계가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1단계하고 2단계하고 3단계하고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이번에 다시 살펴보니까 이게 나눠진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이어져 있더라고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이것도 한 흐름, 한 맥락, 한 줄기로. 여러분, 한눈에 보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가장 부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렇죠?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작정한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부각이 된단 말이죠. 한눈에 본 성경을 우리가 확인하시게 되면은 와,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자기 주권을 가지시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작정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2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무엇을 또 확인하게 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거품을 많이 일으켜놨는지, 거품이 얼마나 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거품이 끼게 된 두 가지 원인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은 철학에서 들어온 겁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들을 잘 체계화하고 정리해 놓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학이라는 것은 인본이 바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어때요? 이 철학적인 용어를, 철학적인 요 개념을 성경을 들어오기 때문에 어때요? 이 거품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조건문하고 명령문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조건문,
뭐뭐뭐뭐 하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고 저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뭐뭐 해라고 한 이 조건문 그리고 명령문,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는 명령, 이것을 어때요?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훨씬 더 어때요? 거품이 끼게 됐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서는 어때요? 이 거품이 낀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거품 낀 그 거품을 쫙 빼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허상이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론을 가지고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은 지키는 거다?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가 발견할 때마다 어디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가게끔,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밖에 없도록, 의인을 불러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불러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율법이다. 뭐가 발견될 때마다? 죄가 발견될 때마다. 그래서 뭐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십자가 앞에 가서 나의 죄를 고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 그게 진짜 절절하게 고백되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어때요? 내 마음 안에 담기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 안에서 자원하는 삶,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봉사하는 삶, 그게 바로 뭐라고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것. 그것이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것. 이게 다 이어져 있더라니까요. 참. 이번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다시 한번 꼭 이 여름에 시청하시면서, 영상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네. 시청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명약 관하하게 딱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셨구나를 세상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면서 이 여름을,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그 감사, 그 감격, 그 감동이 이 무더위를 반드시 물리쳐 줄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셔가지고 하니까 여인이 어때요? 우리하고 상종차냐는데 당신 왜 우리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여인이 당신이 나에게 생수 주신다고요?
생수 주신다고요? 당신 보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예? 뭐 두레박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 나한테 생수 줍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지금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일 마지막 토막, 뭐야? 제일 마지막 토막? 우리 10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토막,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래. 요 토막. 그가 생수 너에게 주었으래. 요 토막만 지금 달랑 붙잡아가지고, 아니, 당신 생수 나한테 준다고? 아니, 어떻게?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물이 엄청 깊은데, 도대체 뭘로, 무슨 수로 나에게 생수 준단 말입니까? 예?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생수를 내게 주겠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은 그 앞부분을 갖다가 어때요? 확인한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뒤만 맥락 없이 한 토막만 부분적으로 딱 잡아서 예수님께 다시 되물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절, 바로 전절이 네가 말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했던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인이 이렇게 물어봐야죠. 도대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물 좀 달라고 하신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럼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또 다시 설명해 주실 텐데, 제일 중요한 요 앞부분은 딱 떼어놓고 뒷부분만 해서, 내가 생수 준다고 하신다고? 당신이 생수 주신다고?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도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 줍니까? 예? 말이나 됩니까? 여인이 어때요? 예수님 오히려 오해하는 거죠. 참. 여러분, 성경 전체에 아까 말씀드렸죠. 맥락, 흐름, 하나의 줄기, 이것이 파악이 안 되면 우리도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오역해서 완전히, 예수님은 A를 가르쳤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B나 C나 D나 E,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한 줄기, 한 맥락, 한 흐름,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전부 다 잘 아시죠?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 주며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 응? 생선 주시고 그리고 떡 주신다. 어떻게 하면? 찾으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고 두드리라. 뭐라는 거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응? 열심히 기도하면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배부르고, 더 좋은 옷 입고, 응? 그렇게 살 것 아니야. 그러니까 두드려라. 찾아라. 그리고 구하라. 그래서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먹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 주시니까? 좋은 것 주시니까. 여러분, 완전 왜곡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오역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한 대목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 말씀 나오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런 거 죄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너희가 먹을 거, 너희가 입을 거, 너희가 마실 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아신다고. 채워주실 거라고. 공중나는 새를 봐라. 응?
수고하셨는데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시지 않느냐. 드레핀 백합화 봐라.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7장에 오셔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것 주신다고. 그러면 여기서 좋은 것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살고 이런 걸까요? 좋은 것이? 예?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뭐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갑자기 뒤에 오셔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마실 거 마음껏 구하라고 그런 말 하시겠냐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앞뒤가 완전히 다른 말씀인데 앞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그런 거 하라고 예수에게 격려하신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때요? 무슨 덩어리신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뒤에 것만 지금 우리는 어때요? 딱 떼어가지고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 앞에 있는 거 정말 더 중요한 거. 그 맥락 전부 다 제껴버린 다음에. 예? 맥락 전부 다 제껴버린 다음에 뒤에 것만 딱 붙잡고 예수님께 되묻는. 생수 달라고 예수님께 생수 어떻게 주실 거냐고. 당신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도 깊은데 당신 야곱보다 크냐고 따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어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완전히 곡해하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오역해가지고 달라고 더 좋은 거 달라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게 살고 싶다고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건 뭘까요? 좋은 거. 유대인들한테 정말 좋은 것은 뭘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좋은 것은 막 그냥 복이 터지고 대박나고 이런 거죠.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바로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좋은 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 주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가지고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인 줄 당신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를 찾아라. 날 구해라. 나를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찾게 해주시고 구하게 해주시고 열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앞뒤 맥락 전부 다 잘라버리고 뒤에만 딱 붙잡고 어때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뱀 대신 생선 주시고 돌 대신 떡 주신다 이러면서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데 방해를 너무 많이 합니다. 방해를 너무 많이 해요. 장애가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년 이상 동안이나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라도 좀 건강해야지. 우리라도 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서서 그 말씀을 바라봐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희망도 되고 등불도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아름답게 정말 쓰임새 있게 상 받을 수 있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 저 같았으면은, 아이고, 저기 내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정말 좀 많이 동풍이네. 어? 우리 독경이네. 그러면서, 칠하마, 뭐 이러면서, 이 우물가에서 저 그냥 박차고 나왔을 것 같은 예수님께서 어때요? 끝까지 사마리아 여인을 붙들고 대화해 가십니다. 끝까지. 그가 우둔하다거나 어리석다거나 미련하다거나 그렇게 책망하거나 핀잔 주시거나 무시하거나 그렇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가 주는 물은 이 H2O, 이 우물물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죠.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물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죠. 물을 매개체로 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 살아서 믿는 자는 뭐예요? 죽지 않고 그렇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지금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영원한 생명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바로 지금 너와 대화하는 내가 누구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믿도록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얻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서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지금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지금 여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로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때요? 목이 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얻은 사람, 영원하도록 샘솟는 물을 마신 사람이잖아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유익 보는 거, 득 보는 거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어. 어떻게 보장되어 있어? 우리의 미래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을. 이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다음에 우리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확실하게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뭐예요?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사람이라고요. 그게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래가 이렇게 보장돼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것이.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험을 기꺼이 한 사람입니다. 어떤 시도, 어떤 모험, 어떤 도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전도여행 갔잖아요. 전도여행. 소아시아 지역 유럽으로 해가지고 전도여행. 그것도 3번이다. 한 번도 하기 힘든 건데. 여러분, 그 당시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뭐 걸어서 갈 수밖에 없고 배 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뭐 날씨가 굳어가지고
진짜 뭐 배 타고 가다가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을 수 있는 확률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고요. 뭐 땅으로 간다, 예, 길로 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강도나 또는 도적이나 여러분 정말 뭐 흉포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예측 불가거든요. 그야말로. 예? 강도 만나면 다 털려야 되고, 도둑 만나도 다 털려야 되고, 예? 뭐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새롭게 도전, 새롭게 모험, 새롭게 시도. 도대체 그 용기, 그 겁 없음, 그 담대함, 그 두려움 없음,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체질이 그래서 그럴까요? 바울이? 아니요.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있거든요. 보장되어 있는 미래.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실패도 좋고 성공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이거거든요. 이거. 예? 이거거든. 아니 실패하면 뭐가 좋아요? 예? 안 되는데 뭐가 좋아요? 예? 실패하고 안 돼도 뭐가 좋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배울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죽는데 뭐가 좋아요? 하나님 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하니까.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다 좋다는데 이거야말로 하루하루가 흥미진진하고 하루하루가 새롭게 도전하고 모험하고 시도하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갈 때마다 유대인들한테 어때요? 쫓김당하고 핍박당하고 매질당하고 해도 어때요? 가는 거예요. 예. 죽인다고 해도 좋다고 하고 가는 겁니다. 왜요? 확실한 장래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장래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보험 하나 딱 들어놔도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예? 아파도 든든하잖아요. 보험 하나 들어놨다는 것 때문에 예? 병원비 많이 안 나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조그만 것 때문에도 우리가 어때요? 마음에 좀 든든함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이 됐는데 마음 든든하게 하루하루를 살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를. 실패도 성공도 돼도 안 돼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다 뭐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영원한 나라가 나의 전부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나의 진짜니까.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걱정케 하는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7월 둘째 주입니다. 7월 셋째 주. 이 무더위, 이 엄청나게 기승부린 무더위도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물러갈 겁니다. 선선하고 신선하고 그리고 푸른 창공이 펼쳐지는 가을이
금방 올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덥다고, 너무 습하다고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불만 품지 마시고, 기왕 나는 여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특별히 우리 성경부 1단계, 2단계, 3단계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담고 이 무더위 아름답게 슬기롭게 견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이 여름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